네, 오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4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원하지를 않았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 족속, 아낙 족속들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미 떠나왔던 그 애굽 땅을 그리워하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 바로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봤죠.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20절부터 읽었는데 20절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멸시하는 이 백성을 내가 멸하겠다, 이렇게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20절에 용서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벌하시겠다고 하셨다가 다시 용서하시겠다 마음을 돌이키신 것을 보면 그 사이에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건데 무슨 일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모세의 중보기도가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용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 기도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모세가 기도했습니까? 이 사람들을 벌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14장 15절과 16절을 좀 다시 보시면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그래서 용서해달라,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 이건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말이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벌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벌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궤변 중에도 이런 궤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받으세요. 이스라엘이 벌받는 것은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앞세워서 기도했기 때문에 참 지혜로운 기도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거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인자에 호소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좀 다르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 뜻인 거예요. 이제껏 용서해 주셨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을 벌하시면 앞에서 용서한 것들은 다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기도죠.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셔요. 이 말이 안 되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자기 변명하는 기도보다 제가 그 상황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변명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마음을 딱 맞춰서 기도했을 때 그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않아요. 그냥 은혜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와 다르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소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듭니다. 여러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요. 원래 설득이라는 건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게 설득이에요. 머리로 이해가 돼도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설득은 그래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서로 통하면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설득이 되셔가지고 내 말대로 용서하시겠다라고 20절에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용서, 하나님의 용서가 이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는요, 그냥 용서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중간에 중보자가 있어야지만 그 용서가 이루어져요. 따라서 이 모세는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이 되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게 됐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모세의 중보 기도였다는 거예요. 다른 점이 하나가 있죠. 모세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의 책임,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셨지만 모세의 중보는 그러질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합니까? 불평했던 이 사람들이요.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는 모세의 중보가 예수님처럼 온전한 용서, 완전한 용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완전한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장면이 보여주는 거죠. 그럼 20절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뭘 용서하신 것이냐? 그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민족을 다 멸하고 다 죽이고 내가 다른 민족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취소하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을 취소하신다는 것, 그래서 용서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걸 취소하지만 이들의 불순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몇 번이나 이들의 불순종했냐면요, 나중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에서 보겠지만 10번이나 시험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번이나 시험했다. 그 숫자 10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불순종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보면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셔야만 돼요.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셔야만 됩니다.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죄값을 하나님이 물으실까?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물으실까요? 묻지 않습니다. 왜 묻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전부 다 지불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이 죄값을 묻지 않으세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그래서 완전하게 용서받는 거예요. 완전하게 용서. 이 점이 바로 인간 중보자 모세와 예수님의 다른 점이에요. 모세의 중보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으로 바꾸신다는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취소하셨어요. 그 부분은 취소하셨지만 이들의 불순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하세요.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책임을 물으신다는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느껴지지가 않습니까? 만약 그 십자가의 용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막 져야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우리 개신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죄에 대한 책임까지 다 용서받았다고 믿어요. 이게 개신교에서 믿는 거예요. 죄와 죄의 책임까지 용서받았다고 믿지만 천주교에서는 죄만 용서받고 죄에 대한 책임은 남아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형벌에 대한 책임은 남았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 형벌에 대한 책임을 용서받아야 되니까 뭘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고해성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신부로 사제로부터 죄사함에 대한 선언을 받아야 돼요. 어쩌면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더 합리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선행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좀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죄에 대한 책임을 용서받는다.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인 모습으로 좀 들리죠. 설득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불완전한 것이 돼요. 십자가만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만으로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십자가의 용서가 완전한 속죄, 더 이상의 무엇이 필요한 완전한 속죄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죠. 혹여나 오늘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본문을 보면서 야 내가 징계를 피하려면 또 다른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까 봐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징계는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불순종한 자에게 찾아오는 결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불순종한 자에게 찾아오는 결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어떤 징계를 주셨나를 좀 보세요.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여기 나오죠.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맹세한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악평하고 불신했던 이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요. 여러분 당연한 거죠. 당연해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해요. 그럼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죠.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과 같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그 천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못 들어가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몇 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백성인데도 불순종하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가나안을 향해서 쭉 전진해 왔는데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광야 여정의 코스를 변경하셔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좀 생각해 보면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 하니까 다시 광야길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목적지를 바꾸셔서 광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뒤로 물러나게 하신 적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불평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뒤로 물러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에게는 가나안의 축복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 징계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줘요. 불평하는 자에게 주어질 것은 하나님의 징계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평의 결과가 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겨요. 그리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심하며 불평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절대 불평하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됨을 광야로 유턴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절, 14장 28절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이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징계인데 그들이 말한 대로 행하도록 하신다는 것. 이게 두 번째 징계예요.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한 게 있어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광야에서 죽자. 광야에서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 아무 말이나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여러분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막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들으신다는 생각 자체를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다른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 들으신대요. 다 들으세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은 절대 안 돼요. 절대. 왜 안 되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 불평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에서부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말, 예수 믿는 우리가 하는 말은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우리 말 속에는요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믿음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말은 불신앙을 뜻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말은 참된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축복이든 저주이든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가요? 그런데도 우리가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불평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죽겠다는 말을 내가 몇 번이나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죽겠다. 아, 이거 못 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갑자기 주말에 막 더워졌잖아요. 날씨가 막 더워지니까 더워서 죽겠다. 막 그러죠. 또 아침에는 막 추워요. 춥다 보니까 추워서 죽겠다. 아, 이거 추워서 못 살겠다. 그러잖아요.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냥 의미 없이 하는 말이에요. 뭐 그런 거 신경 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말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의미 없이 하는 말도 다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그 다음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그대로 행하십니다. 여기 34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40일을 정탐했거든요. 근데 불평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불신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하다가 죽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들이 말한 그대로 되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괜히 잘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벌 주시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하나님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좀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 아니, 말을 잘못할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도 좀 너무하시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한 번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기회를 여러 번 줬어요. 10번이나 이제 시험하고 여러 번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신하고 끝까지 원망한 이들에게는 그들이 말한 대로 결과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무심하고 냉담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축복의 길로부터 벗어나서 멸망의 길로 들어갔던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뭘까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는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장소, 축복의 입구였어요. 입구. 그런데 불평하니까 그 축복의 장소가 광야로 유턴을 당하는 저주의 장소가 돼요. 불평이란 말이 여러분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징계로 바꿔버리는, 저주로 바꿔버리는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내용을 기억하고 불평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믿음을.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 혹시라도 서 있다면 믿음을 선택하셔서 광야로 유턴을 당하지 마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순종으로 징계를 받고 있을 때 반대로 축복을 받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소수였어요. 두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24절 말씀은 갈렙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여기서 언급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겠다.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딱 두 사람만 이 땅에 들어가잖아요. 모세도 못 들어가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 땅을 차지할 거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축복을 받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을 때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을까?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보게 되는데 두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의 보고서를 통해서 드러나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갈렙은 긍정의 보고를 합니다. 들어갈 수 있다. 그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긍정의 보고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보고를 들으셨을 때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믿지 않았다.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부정적인 보고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갈렙의 긍정적인 보고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 보고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더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믿음의 사람 갈렙에게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갈렙이 가나안 땅에 가서 헤브론이라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 여기 보시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갈렙이 어디 출신 사람이라고 하는지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어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니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니스 사람. 그니스는 그 에돔 족장인 그나스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나스의 후손이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그니스예요. 여러분, 에돔이 누군지 아시죠?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에돔 족속이라 불러요. 이 에돔 족속.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누구로 이어집니까?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야곱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이었던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정통 이스라엘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 보세요.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못 들어가고 갈렙이 딱 들어가요. 갈렙이 들어가요. 갈렙이.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갈렙,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갈렙이 그 안에 들어가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것이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요. 믿음을 믿는 사람이 들어가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유대인이고 뭐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혈통이고 직분이고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 그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혈통을 자랑하던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내가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천국을 못 가요. 천국을 갈 수 없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이기네. 그 찬송처럼 믿음이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갈렙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 갈렙은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충성의 사람. 다시 본문 24절을 보시면 여기 갈렙은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은 마음이 달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NIV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좀 작게 나와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갈렙이 different spirit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른 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과 불순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따라갔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살리는 영이라고 말해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모두가 다 죽었다라고 소리쳐요. 불신과 불순종의 영은 다 죽었다고 생각해요. 죽음을 생각하지만 갈렙은 아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거기서 살 수 있다. 살 거라고 외쳐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거든요. 갈렙은 살 거라고 외쳐요.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갈렙이 그 다음에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온전히 따랐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죠. 충성의 사람이에요. 당연하죠, 여러분. 성령을 가진 사람이니 전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불신의 영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오늘 본문에 14장 우리 25절 이하 읽지 않았는데 14장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지 말고 광야로 유턴하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어요. 그 말씀을 안 듣고 그냥 기어코 가나안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올라갔으면 괜찮았는데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까 막 올라가요. 청개구리 같은 행동을 해요.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이 엄청나게 패배를 당하고 뒤로 후퇴하게 돼요. 이게 여러분 불순종의 특징이에요.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해요. 이게 불순종의 특징. 그래서 충성의 특징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충성의 특징은 순종. 사람의 인정보다도 하나님의 인정을 더 많이 기대하기 때문에. 바로 갈렙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주목이 여호수아에게 가 있어요. 갈렙은 별로 주목받지 못해요.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갈렙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다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기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인정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충성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의 인정을 기대하는 거.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상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상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도 보상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상을 안 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언젠가는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믿고서 묵묵하게 그 시간을 견디는 사람이 충성의 사람인 거예요. 그 시간을 견디는 사람이 충성이에요.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사람의 인정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까지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칭찬받았을 때가 갈렙의 나이가 40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그때로부터 4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이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 다 죽을 거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40년이 끝나야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다 죽고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하고 그 헤브론을 공격해서 그 땅을 점령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이 본문으로부터 45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45년. 갈렙의 나이가 80이 넘었을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보상을 그제서야 받아요. 무려 45년을 기다린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응답이 하루만 늦어도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저를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막 불평하지 않습니까? 막 불평하는데 갈렙은 몇 년을 기다렸어요? 45년을 기다렸어요. 45년을요. 4년도 아니고 45년을 기다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45년 뒤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기다릴 자신이 있겠어요? 45년 뒤에 내가 살지 안 살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때까지 기다립니까? 여러분 우린 자신이 없잖아요. 도무지 그런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갈렙은 기다려요. 믿음으로 충성하는 사람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축복의 자리로 이렇게 딱 올라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갈렙이 이때만 해도 주목을 별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의 주목이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주목이 가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갈렙은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거기다 이제 이방인 출신 아닙니까? 어떻게 하다 유다 지파에 속하게 돼가지고 유다 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으로 가긴 갔지만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헤브론을 차지하고 난 다음부터, 이 갈렙이 속해 있던 이 유다 지파가 점점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헤브론이 어떤 땅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왔을 때,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도착해서 첫 예배를 드렸던 것이 이 헤브론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헤브론을 갈렙이 차지했다는 것은 영적 축복의 출발점을 이 갈렙이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면서부터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의 운명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유다 지파가 점점 번성해요. 점점 번성하더니 다윗 왕이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시대 쭉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시게 돼요.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아주 위대한 가문으로 변화되게 돼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 주목받지 못했던 이 갈렙이 예수님의 족보를 만드는 놀라운 집안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무엇보다도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당장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평하기보다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뎌나가면 갈렙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24절을 좀 보세요. 앞부분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하게 따랐은즉 내 종 갈렙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외쳐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갈렙을 보세요. 하나님이 내 종이다 이렇게 인정하시잖아요. 내 종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그리고 내 종이라 불러주신 것뿐 아니라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하게 따랐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갈렙에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하실 때 갈렙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너무너무 대견하게 생각해서 이 말씀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너 참 기특하다. 너 참 잘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그럼 나를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실까요? 요즘은 충성을 찾아보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집안에서도 충성이 없어졌죠. 직장은 당연해요. 직장은 당연히 이제 이미 없어진 지 오래고, 교회 안에서도 충성을 찾아보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충성보다는 개인의 실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더 많이 이 당시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갈렙처럼 충성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갈렙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다가 광야로 유턴을 당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